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환난 날에 주의 장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능력의 발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사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디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난밤도 저희들이 편안하게 보내고 이 좋은 날 주의 날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앞에 기쁘게 했을 때보다 아버지 앞에 죄 짓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병에 찌들고 마음에 찌든 그 모습 그대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이상한 현실이 저희들 앞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들이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질병이 하루속히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모든 이들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일찍이 이 좋은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던 저희들이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 영아로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고 교육하며 각 부서가 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서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부장,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장차 다음 세대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하늘나라 말씀을 들고 이단 위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목사님 능력 위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많은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흥교회에 속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황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버지께서는 다 시오매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구별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밭을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요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되고 또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을까요? 요나가 말씀과 부르심과 사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으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길인지,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분별력을 잃고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바로 내려간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오릅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기력하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잠자는 일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거의 배가 깨질 지경이 되어집니다. 도망자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작품에 보면 세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의 풍랑입니다. 태풍, 홍수, 허리케인, 지진, 해일, 코로나19. 두 번째 풍랑은 질병의 풍랑입니다. 암을 만나고요, 난치병, 불치병을 겪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오는 풍랑, 관계 속에서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시기, 질투의 제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의 세 가지 풍랑 위에 성경은 또 다른 풍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으로 오는 풍랑이 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풍랑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요나는 선장들과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시고자 큰 바람, 큰 풍랑을 동원하시고 이제는 요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깊음 속으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요. 이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터여내게 하사 요나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요나가 바로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고 고난의 신비이고 고난의 유익입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가 방법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장소의 환경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지옥 같은 감옥일지라도 기도하면 그 환경이 어떠할지고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기도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절박하십니까? 지금 절박하십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지금 절박하십니까?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요나는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성전으로 향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넷째로 요나는 감사와 서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Salvation of the Lord.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마지막 기도와 찬양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요나를 육지에 터여 내도록 그리하여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시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으로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second time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임하는 그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예요. 요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측량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바로 요나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은 두 번째 기회가 되고 이 기회는 두 번째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파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불순종한 선지자, 잠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망설임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일방통행이고 고집불통이고 아나무인인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부적격자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가 되고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 요나도 두 번째 말씀 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런데 이 요나가 받은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매일 마시는 유산균 음료가 있습니다. 뭐 헬리고 박터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 2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특별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그 껍질을 딱 까면은 그 안에 뭐 경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매일 먹으면서 그걸 까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꽝이에요. 맨날 다음 기회에, 맨날 다음 기회에 이런 문구가 계속 뜨고 있어요.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다음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 이번엔 안 되면 다음번에는 되겠지. 다음 기회가 한번 또 오겠지. 여러분, 대학을 또 들어가지 못하면 또 내년에 한번 더 해봐야지. 승진이 너무 어려워요. 내년에 한번 승진 또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봐야지. 회사에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 요번이 안 되면 또 다른 회사, 정말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회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가게도 사업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도 한 번쯤 나도 대박 인생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공평한 기회, 나에게도 그런 공평한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여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세상 버리지 못하고 붙잡혀서 미련 가지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고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그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은혜 없이 바로 소금 기둥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요, 준수하고요, 그 가문도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울, 하나님은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왕위가 옮겨질 될 것이다 라는 저주와 심판의 멸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에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었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에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주권 섭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사는 미워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공평한 하나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다음 기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더 신비롭고 더 크고 더 놀랍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라면, 이런 선지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보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기대한 만큼 선수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를 해요. 선수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안 나와요. 감독이 생각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선수를 교체해서 그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선지자 요나를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요, 선지자 요나에게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요나야, 네가 민족주의자고 네가 이스라엘, 유다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너보고 저 밭으로 니느웨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회개 말씀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주니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협상을 한번 해보자. 너한테도 짐이 그게 무거웠을 거야. 그 짐이 무거웠을 거야. 그 사명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 이제 조금 잘 한번 타협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지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똑같이 그 사람을 쓰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수정하지 않으시고 협상 타협이 없이 그대로, 야 네가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네가 털어져가지고 네가 삐져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거 참 나도 마음이 아팠다, 나도 서운했다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그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요나 같은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에게 다시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다시 목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다시 선교를 맡길 수 있을까요? 너 나에게 실망 줬어.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모든 경영에 손해를 입혔어. 그러니 이제 너와는 끝이다. 너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를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끝이에요. 다음 기회 없어요. 다시 부르지도 않고요. 다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시고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잠자는 이 큰 죄에 빠진 요나를 더 큰 자비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목회를 하시고 회복의 목회를 하시고 치유의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적격자가 아니에요. 부적격자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엘리야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불의 역사와 큰 비의 역사를 다 이루고 하루아침에 아합과 이세벨에 쫓김받는 이 엘리야, 그 갈멜에서, 북쪽 갈멜에서 남쪽 부엘세벨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광야 끝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적 실체, 아마 깊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하고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은 따뜻한 떡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운 따뜻한 사랑의 양식입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엘리야는 누워 잠이 들고 여호와의 천사는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야? 엘리야, 너 힘들지? 너 많이 힘들지? 너 아프지? 하나님은 차라리 죽고 싶은 엘리야의 이 상한 마음,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 네가 먹기 힘들어도 좀 먹어야 된다. 여기 떡과 물이 있다.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 너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네가 좀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일을 해도 먹어야 할 수 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해요. 거기서도 근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서 엘리야를 끄집어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떡, 엘리야가 마신 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졌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이었고, 엘리야에게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부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를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디베랴 바라카 게네사렛 호숫가,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곳,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 첫 번째 사명이 선포됐던 그 자리,
네가 이제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사명이 시작됐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그물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가 153마리.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숯불에 불을 피워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아침을 준비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돌보라. 내 교회를 치라.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묘비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님과 그 옆에 묘비명입니다. 거기에 end of construction, 건축 끝,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당신의 인내에, 당신의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묘비명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왜 유래가 되었냐면, 어느 날 이 빌레기리암 목사님과 사모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공사 구간을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늘 다닐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늘 봐왔던 공사 안내문에 다른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났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기다려 주셔서,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하,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 묘비에 이 글귀를 남겨야 되겠다. 내 인생이 평생 공사 중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사 중이어서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묘비명을 부탁하고 그 묘비명을 적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글귀 위에 또 한 글자가 있는데, 여러분, 한자로 오를 의자, 양양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자인데 이게 손수자하고 그 다음에 창과자가 이게 연결된 한자거든요. 거기 왜 그걸 묘비에다가 적어 놓았는가? 오를 의, 미국 사람인데 한문을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루스 그레함의 아버지,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오랜 동안 선교해서 이 사모님, 이 딸도 중국에 가서 오래 있었고 평양에도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가진 이 뜻에 늘 매료되었어요. 근데 오를 의자라고 하는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를 의자는 양양자와 밑에 손수자와 그 다음에 창과자가, 그래가지고 손으로 창을 가지고 양을 죽인다라는 의미,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땅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한자에 드러나 있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평생 공사 중이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신앙을 묘비에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공사 중이에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제 내가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일평생 공사 중인 인생. 그러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형 공사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 근데 그 공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그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공사 중인 선지자 요나를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요나 프로젝트가 먼저라는 거예요. 니느웨 프로젝트는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지만 이 니느웨 프로젝트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공사 중인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교체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셔서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이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의 인생이에요. 제 인생이 아무에게나 공평하게 동등되게 될 수 없는 그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요나를 교체하지 않으시고 공사 중인 요나를 고치셔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 그 사명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이 공사 중의 인생을 끝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복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사 중인 인생 바꾸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기회로 두 번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릿돌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내려 세워가시는 그 축복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대리님을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김금옥 집사님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정귀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혜소 장립 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이욱희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오형석 장립 집사님, 최웅미 권사님 주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정원도 장로님, 최인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할인 가정에서 온 가족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최세일 집사님, 할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규 집사님 1000번째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흩어져 믿음으로 살던 우리 대구 진은의 모든 권속들 시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마음 드리고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기도하신 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오르간으로 예배 섬기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전국에 흩어지고 또 해외로 흩어지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대구 시내 권속들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생명싸개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또 부장들 선생님들 지어 명철을 주시옵시고 주의 청년들 우리 고3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서 향기로 드리는 그 모든 것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 정치, 경제,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후자에 한번 마스크는 벗으시지 마시고 눈으로라도 한번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또 눈으로 인사하고요.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가 또 중단되었다가 이제 예배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하고요. 아직 찬양대라든지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 소모임들이 중단되고 있고 식사하지 못하는 것 많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는 이제 실시간으로도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면은 그 시청 방법 안내가 되어져 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서 대구 신흥교회를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대구 신흥교회 1이라고 하는 채널로 들어가셔서 거기 목록에 보면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정보 이 중에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 대구 신흥교회에서 실시간으로 드리는 정규 예배가 모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영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필터 항목 선택 후에 기능별 항목에서 실시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가 제공될 때 자동적으로 그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새벽에도 서너 분, 또 수요일, 금요일에도 지금 몇 분씩 실시간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시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은혜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일주일간 삶을 잘 살으셔야 돼요. 지금 북구에 동충하초라든지 중구에 지금 장례삼 이런데 그리고 여러분 건강 허리 마사지 해준다고 막 이렇게 좀 밀접하게 막 모이고 오래 있고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막 음식 먹고 같이 오래 있고 여러분 택시 10분만 타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교회에 오시고 또 집에 계시고 직장에만 가시고 좀 생활을 절제하시면서 잘 구별하셨다가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해외 나갔다가 다 했다가 볼일 보고 장례삼 먹으러 갔다가 동충하초 한번 마시러 갔다가 다 돌아다니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전화번호만 남기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 관리하는 정부에 이렇게 통합되지 않은 QR코드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교회는 안전하다.
예배는 평안하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187회기 188회기 대구 동로의 장로 부노회장, 이 노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이렇게 계시는데, 이 장로 부노회장에 입후보 하시기로 지금 전 노회원들, 임원들의 추천과 또 남성교회 회장을 연임하셨잖아요, 동로에. 그래서 남성교회 추천, 지금 동로의 장로회 회장님이신데 또 장로에서도 추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입후보 하시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후보 등록하시고 10월 13일에 가을 노회시에 이제 선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더 겸손하게 주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 일들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8장 1절과 5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불순종한 선지자, 자격 없는 선지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주시고 두 번째 기회로, 두 번째 은혜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 말씀 받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 내 인생,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통해서 요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